샬롬 2월 2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홍창기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에는 두 가지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단계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일방적인 믿음이라 한다면 2단계의 믿음은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갖는 쌍방적인 믿음, 관계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선 4장에 등장하는 믿음이 없던 제자들과는 달리 그들보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졌던 믿음에서 더 나아가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 관계적인 믿음으로 그들을 초청하시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 지방으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보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예수님께 뛰어와 그 앞에 풀썩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어린 딸이 지금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무리한 부탁인 줄 알지만 당장 저와 같이 저희 집으로 가주실 수 없겠습니까? 가셔서 제 어린 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예수님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체면이나 지위 따위는 상관없이 죽어가는 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야이로를 불쌍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그래서 그와 같이 그곳을 떠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죠. 그런데 왜 운전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촉박한 상황인데 그날따라 도로가 더 막혀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길에 갇혀 있을 때 있으시죠? 그러면 차 속에서 정말 발을 동동동 구르게 되는데요. 지금 딱 야이로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들었던지 그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 방해꾼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합니다. 급히 가도 모자를 파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는데요. 이 여인 역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었을 때 그 여인 안에 믿음이 생겨났죠. 그분이라면 나를 낫게 해주실 수 있겠다. 그분의 옷자락을 잡는 것만으로도 내 병은 나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소망과 믿음이 그녀 안에 생겨났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꽉 막힌 인파를 헤집고 들어가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간신히 손을 대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그리고 동시에 그 여인의 혈루증이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 번쯤 들여다보기 원하는데요.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속이 더 타들어갔겠죠. 가뜩이나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다뇨. 왜 하필 지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겨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지 야속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급한 상황에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되는데 왜 굳이 걸음을 멈추셔서 그를 찾으려고 하는지 예수님께도 답답하고 야속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그 여인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자기를 찾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모른 채 해주시면 좋겠다. 제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었을 텐데 큰 죄를 저지른 양 마음이 쿵쾅거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한시가 급한 야이로를 위해서 그리고 모른 척 지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인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기에 오히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던 길을 그냥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셨죠. 야이로의 마음도 더 애타게 하시고 여인의 마음도 불편한 쪽을 선택하십니다. 왜요? 왜였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며 이실직고 하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만약 이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그녀에게 어떤 신적인 존재, 신통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 정도로만 여겨졌을 것입니다. 분명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나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았다라는 걸 굳게 믿었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혹여 진짜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나았을까 하는 의심이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녀는 믿는다고 쳐도 그녀의 이 이야기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 사건을 공론화 시키시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치유가 예수님께로부터 나아갔음을 알리시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그녀를 불러 가까이 오게 하신 것에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과 영과 묶여있던 모든 것을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그녀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셨던 첫 마디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따라 였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 여인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신과 사람을 넘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으로 말입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다른 세상의 신들처럼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나는 내가 낫기를 바라고 자유케 되기를 바라고 내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 따라 안심하거라. 자유하거라. 오늘 너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녀에게 치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과 영생,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선물해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에게는요, 야이로는 그 사건이 하나도 감동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체케 만든 그 여인이 야속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답답하게 느껴졌겠죠.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야이로의 귀에 콕 박히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그 이야기가 야이로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딸을 낳게 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도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던 사이 딸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워서 떠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동일하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네, 그저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신 고마운 은인, 또 능력 있는 선지자를 넘어서 야이로에게도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나보게 됩니다. 딸이 살아났던 그날 밤, 야이로는 급박했던 그 오늘의 사건을 다시 하나씩 되짚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고 신뢰할 때 그에게 상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며 일시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원초적인 차원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믿음과 구원과 영생과 아버지를 주고 싶어 하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그 관계의 믿음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찾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더 큰 상을 준비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지고 견고해지고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방적인 믿음이 아니라 관계적인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저 구하는 기도에서 나아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찾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미 다 안다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들으실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홍창기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창기 집사입니다. 자녀들이 틴즈누리에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저의 청소년 시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과천에 살았었는데 그때 총신대 입구역 근처 어느 상가 지하에 위치한 작은 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아니 출석이라기보다는 어머니를 따라 아주 가끔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모습과 비교하면 지금 제 아이들이 지금처럼 교회에 잘 다니는 것이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찬양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친한 친구도 없었고 노래도 잘 못하는 데다 그때만 해도 수줍음이 많았던 성격이었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회 형과 함께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라는 가사가 지금 들어보니 참 은혜스럽습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우신교회의 모든 아이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언젠가는 꼭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엄마를 따라 교회를 다니던 수줍음 많은 어린 창기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날개 아래 품으사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또 빚어가고 계신 하나님이 그려지는데요. 집사님의 소망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언젠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집사님처럼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네, 어린 시절 우리 홍창기 집사님께서 교회 찬양대회에서 형과 함께 불렀던 찬양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함께 들으시면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나를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